전미애수님, 네, 오늘 창세기 8번째 시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시간으로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완전한 창조된 인간으로 또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오늘은 창조 몇째 날이죠? 여섯째 날이죠. 뭐 사실 창조 7째 날 쉬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창조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을 위해서 이 5날이 존재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 지금 이 6째 날 본문이 그 전 거와는 조금 다르게 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3개로 일단은 좀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4절 25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또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뭐 이렇게 하면 하루가 뭔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하느님께서 5째 날 땅에 있는 짐승들을 하루 전날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어요. 5째 날 뭐를 만드셨냐면 짐승들을 만드시기는 했지만 바다의 짐승과 하늘의 짐승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6째 날은 이상하게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땅의 짐승이 3부류로 나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종류죠? 첫 번째는 집짐승, 가축이죠. 길들여진 짐승이죠. 그 다음에는 들짐승,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어다니는 짐승, 막 파충류와 같은 거 약간 길들여지기는 어려운 짐승인 거죠. 이렇게 3종류의 짐승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파트고요. 6째 날. 두 번째 파트는 하느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당신 모습대로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번성해라. 그리고 이 동물들, 내가 만든 동물들을 길들여라. 다스려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장 26절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요거 이제 교부들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주해를 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여자 어떠한 이런 내용이고 이제 제가 구원의 원리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첫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동물들, 3부류의 동물들을 만드셨고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어떤 남자 여자의 이런 관계 안에서 이
동물들이 다스려질 수 있게 되는 어떠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삼위일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도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의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우리들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가 곧 자식을 낳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쵸?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양식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 주겠다. 양식 주려고 뭘 만드셨어요? 그 씨 있는 과일나무와 씨 있는 이제 풀들을 만드셨죠. 뭐 그냥 밀이나 보리나 그런 이삭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일나무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 순서상 그게 맨 끝에 나와요. 먹으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먹어봐야 소용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자꾸 듣다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쏙 빠져들게 돼 있는데 안 빠지면 어떡할까요? 아무튼 한번 이제 양식 이야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 씨가 중요해요.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여기에서 짐승들은 씨 있는 것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풀을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창조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가 제일 어렵죠.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 동물은 몇 단계로 돼 있어요? 3단계. 근데 그 동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느님의 모습대로 살면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씨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있는 양식을 먹어야만 일곱째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되는 7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 아빌라에 데레사의 그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영혼의 성이 몇 단계로, 그건 이제 성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7단계가 있어요. 이 창조가 그런 식으로 7단계로 인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부터 시작했으면 구원은 받지만 이제 7단계까지 완전히 나와서 이제 넘어가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간에 끝나면 연옥은 가겠지만, 그리고 이 창조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차례대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짐승들을 창조하시는데 어떠한 종류대로 창조하시냐면 세 종류.
기어다니는 파충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랬지만 곰은 사실 또 좀 길들이기는 어렵죠. 늑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늑대, 이 들에 다니는 늑대, 혹은 말 같은 거, 야생마.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길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축이 되는 거죠. 가축, 길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들에 사는 짐승들, 그 다음에 절대 길들여질 수 없게 타락한 인간들. 이게 지금 어떠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짐승들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거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개와 돼지에게 여물로 당신 성체, 거룩한 것, 그러면 성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살과 피를 진짜 개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걸까요? 어떠한 인간이 개요 돼지의 수준에 있다면 줘봐야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가룟 유다처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너 나 이제 배신해, 이제 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가룟 유다가 이미 그렇게 파충류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완전히 사탄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길들일 수 있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막 늑대, 그 막 영화에 이제 어떠한 사람이 늑대를 막 이렇게 만나서 늑대한테도 잘해주고 막 물리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늑대가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길들여졌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냥할 때 오히려 도와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을 이 영화 웜 바디스, 이렇게 따뜻한 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보면 이 세 부류가 그대로 나와요. 얘네들은 좀비예요. 좀비. 좀비 아시죠? 좀비. 좀비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왠지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다른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죽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모기와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좀비들은 뭐에 가까워요? 모기인 거죠. 남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 영화에 얘네들 지금 걸어다니는 좀비들은 약간 아까 그 3단계 기어다니는 파충류, 그 다음에 들에서 사는 짐승들, 그 다음에 이미 길들여진 짐승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이 영화에선 얘네는 두 번째 들에,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옷 입은 얘가 길들여져요. 그래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주 그냥 이렇게 좀비로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그냥 이렇게 사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단계를 지나쳐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파충류. 근데 여기에 한 여자애가 이 세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남자애를 사랑하게 돼요. 미친 거죠. 아니, 미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이 남자도 그러면서 뭔가 사랑을 깨달아 나가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걸 보고 자기도 이거 뭐 남들 먹을 생각만 했는데 자기도 내 피를 내어줄 수 있는 이 여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를 흘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몸에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 태어남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 들에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한 거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것처럼 나도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길들여진 짐승이 되는 거죠. 길들여진 짐승은 어디에 살아요? 인간들의 집 안에 살죠. 이게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받아들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네들처럼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의 지옥으로 가든가, 얘처럼 이제 길들여져서 자기도 누군가를 길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이 남자애는 이 여자를 닮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는 낳는 건데, 그렇게 낳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남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내 피를 내어줄 수 있는 이 삼위일체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일단 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비슷하게 셀렘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 다음에 우리 모습,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닮음. 그러니까 모습으로, 하느님 모습으로 하느님과 닮게 어떠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은 인간이,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자 뭐가 상실되었느냐면 이 라이크니스, 하느님의 닮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닮음이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란 거죠.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 능력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지, 하느님의 이 이미지 비슷하게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이것은 인간이 영과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러나 영과 영혼과 육신이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 성령을 거부하면 내가 내 자신만 아는 모기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미지는 없어지지 않지만 하느님과 닮은 모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영향인 거고, 아무리 하느님을 닮아도 이 하느님의 이미지가 우리를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느님과 닮은 모습, 이웃을 위해서 내 피를 내어줄 수 있는 이 모습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좀비와 같은 존재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인데,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어떤 라이크니스,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뭐를 낳는 것처럼, 자녀를 낳는 것처럼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모습을 지닌, 그래서 근데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하느님께서 성부와 성령께서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삼위일체를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유치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삼위일체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몇 분인 거예요. 삼위일체는 몇 분인 거예요. 삼위일체는 세 분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세 분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분도 하느님이고 이분도 하느님이고 이분도 하느님이시긴 한데, 근데 딱 봤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시간 안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는 세 분 다 하느님이에요. 근데 이 시간 안에서 동시에 하느님으로 보이게 되면 하느님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때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하느님이 몇 분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분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이분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이분도 하느님으로 보이죠. 그러면 하느님이 몇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 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한 하느님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세 분 다 똑같은 그냥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리들이 뭐냐면 어차피 한 하느님이어야 되니까 물이었다가, 어떨 때는 수증기였다가, 어떤 때는 얼음이었다가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런 삼위일체는 없어요. 그거는 세 분이 아니라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세 분, 각기 다른 세 분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처럼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세 분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신인데, 신은 한 분인데 세 분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세 분이 하느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신이 세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신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 신성은 하나예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하느님의 본성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는 쪼개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성령과 아드님은 신성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처음에는 아버지만이 그래서 하느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재적 삼위일체가 이 세상에 보여지면,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아버지 먼저 하느님이셨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주셔요? 아드님에게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 성령을 또 이렇게 이름만 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는 이제 성령만 이렇게 하느님이 됐다가, 이 성령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제 하느님의 신성을 받으시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신성은 하나니까 다시 아드님만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죠. 그럼 이제 아드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허물어져가는 막 눈 없는 거 눈 만들어주고 이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안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만 또 하느님이시고, 나를 본 게 곧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 보려고 그러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 아드님만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 아버지는 또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또 당신의 성령님을 또 아버지께 보내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아버지께 이제 뭘 통해서 보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근데 아버지만 혼자 또 계속 이 성령을 가지고 계시면 또 아드님은 죽어 계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아드님을 살리려면
또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을 또 이 신성을 다시 성령께 맡기셔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아드님을 살리셔야 되죠. 그래서 교리에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아드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또 아드님도 하느님이시지만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령을 또 주시지 않으면 부활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바실리오 성인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 신성을 아버지 손에, 이제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성령께서 이제 또 아버지께 가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만 또 신성을 가지고 뭔 얘기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마치 이렇게 시간과 공간,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성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사고를 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재적 삼위일체, 시간과 공간을 없앤 삼위일체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세 분이 당연히 동시에 하느님이 되시는 거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생명이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이 사랑의 행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사랑이 되시는 거죠. 주고받는 내어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게 주고받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는 인간이 돌아가신 건가요? 하느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당연히 하느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단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하느님인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인간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하느님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인간이면서 하느님이신 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느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느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 그러면 네스토리우스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만 돌아가시고 하느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삼위일체는 또 자꾸 들으면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진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주시는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이렇게 내어주실 때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주실 때는 아버지께서 이름만 남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아드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본성이 다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그만 낙서해야지 이분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 삼위일체 관계가 뭐를 닮은 거냐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느님 아버지다. 아버지를
빠텔이라고 해서 P로 할게요. 아들을 필리우스라고 해서 F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선물은 스피리투 상투 뭐 아무튼 그래서 성령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오웬리 단편 소설에서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사랑해 그러면서 조금 남겨놓고 줘야 될까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어야 이 아내가 나에 대한 사랑을 믿게 될까요? 자기 사랑해 그러면서 이쑤시다가 이쑤시개 이렇게 이거 자기 가져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쑤시개를 받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 그냥 이쑤시개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내도 또 남편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내는 또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에게 뭘 줘요? 또 시계줄을 선물을 하죠. 남편은 갑오로 이어내려오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사랑하는 이렇게 주고받음이 영속될 때 이날 밤에 이 양반들은 사랑을 했을까요? 그냥 각방을 쓰고 잤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뭐가 태어나요? 자녀라는 게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닮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느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아드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들깨와 같은 우리들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축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믿게 하시려면 가장 큰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아드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을 우리의 뭐로 주시는 거예요?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 밥솥에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들의 밥솥인 구유에 누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짐승인 줄 알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거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구나. 그러면 정말 하느님의 자녀처럼 내 자신 내어주는 삶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모기의 본성으로 남아있어서 나는 그냥 모기로 영원히 살래라고 가룟 유다처럼 파충류가 되어버리는 인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아드님과의 사랑, 성령을 통하여 이 삼위일체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사랑으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여섯째 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 이 여섯째 날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떠한 요일과 비슷할까요? 등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몇째 날 있었던 일인 거예요. 금요일. 그쵸? 금요일은 몇째 날이에요? 월화수목금이니까 다섯째 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죠. 이스라엘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손가락이 안 보네요. 일월화수목금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섯째 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날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뭐를 쏟으셨어요? 피와 물을 쏟으셨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이 제가 성체성혈 영할 때 예수님 제가 진짜 당신 위해서 정말 여자들 좋다고 하는 여자들도 다 뿌리치고 진짜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미래도 대학도 다 버리고 들어왔는데 나 좀 뭐 더 이렇게 이만큼 내가 당신한테 줬으면 당신도 나한테 좀 행복하라고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들깨예요. 짐승. 그때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면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이런 말씀을 내가 그럼 많이 줬죠. 당연히 당신 위해서 다 바치고 내가 신학교 들어왔는데 내가 모자랄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근데 다 내가 준 거란다. 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1분 1초도 존재할 수가 없어. 내가 너 창조한 거고 너 공부하게 만든 거고 너 대학 들어가게 한 거고 너 얼굴 그렇게 잘생기게 만들어서 여자애들이 너 좋아하게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남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보세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 건데 다 내가 준 건데 어떻게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할 수 있니? 그리고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어. 마치 이제 종이에 그런 기적 있죠. 가시아의 기적. 종이에 이제 신부님이 책에 성체를 병자성사 주러 가다가 그 책 안에 있는 성체가 피가 돼서 이 성체가 그 책 속으로 녹아버렸죠. 그래서 이 종이 안에 어떻게 됐어요? 종이 안에 이게 종인데 성체가 이렇게 빨갛게 피로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이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이는 성체예요? 종이에요. 이렇게 성체가 피가 돼서 이 종이 안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종이이면서 이제 성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감실에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감실은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이 종이는 태어날 때에 들어갈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코 푸는 종이 그 예수님이 성당에 보면 빨간불 켜진 그 감실에 이렇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태어날 때는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신의 뭐가 되게 되는 거야? 성전이 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한 몸이 되게 만들어서 이 종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감실에 넣는 것처럼 성체성혈을 우리가 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느님께서 이것들 그냥 지옥 보내고 싶은데 당신 아들을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을 통째로 집어서 감실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너 지금 성체 모시고 들어가는 중이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내 살과 피 내어주기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이야.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아버지께로 받은 내 자신, 하느님이며 사람이신 내 온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너에게 양식으로 지금 주는 거야. 너 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7째 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성체 성사는 언제 제정된 거예요? 목요일 날 제정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피와 물, 이 피와 물을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성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거죠.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짐승인 줄 알았다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아기가 늑대한테 처음에 키워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늑대인 줄 알고 난 늑대였구나. 그래서 네 발로 걷고 막 짖고 막 그러다가 진짜 아버지가 찾아서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면서 사랑을 엄청 받아서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구나. 늑대가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두 발로 걷게 되고 이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야 라고만 하고 있으면 나는 절대 하느님이 될 수 없어 라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460항에서는 이런 인용을 하는 거죠. 아드님께서는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건 아타나시오 말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떻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아드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다 그러면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교부들은 이런 말을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도 하느님의 이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고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면 내 살과 피를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과 피를 내어줄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마치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거기 옆구리에서 뭐를 빼내요?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하느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빼내서 성사를 빼내서 교회를 만든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 또 다른 하느님의 자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또 다른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섯째 날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때에야 비로소 뭐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체와 성혈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체 성혈을 영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을 내 피를 흘려서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체 성혈을 영해봐야 개요, 돼지가 먹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 신랑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에페소서에 나오죠. 그렇죠?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이 말을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나 같은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나 또
하느님과 아버지와 성부의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 거야? 아들과의 이제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로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듯이, 내가 탄생했듯이 나도 이제 아드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아드님께 순종하여 뭐를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자녀,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를 해서 또 누군가를 탄생시키는 또 남자와 여자 삼위일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삼위일체 관계가 를 통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탄생시키는 그런 이 삼위일체 관계에 참여할 때에만 성체성혈,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체성혈의 효과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들이라고 이 짐승들을 길들여라. 이거 세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길들여질 수 없는 짐승,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길들여질 수 있는 들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 길들여진 가축이 있고, 근데 우리들은 이미 길들여진 가축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길들여졌다는 거는 하느님 뜻에 따르고 있는 거죠. 하느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에 길들여져 있어서 내 피를 이웃에게 내어주며 이웃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야생말을 길들이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미 길들여진 야생매가 자녀를 낳으면 또 이 자녀는 이제 또 길들여진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아담, 이 길들여지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세례죠, 세례. 그리고 세례라는 거는 또 선교와도 같은 거고, 그렇게 아담에게 길들이는 직무를 준 건데, 그 아담에게 길들이는 직무라고 하는 거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길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만큼 이제 길들여져서, 저도 당신이 저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도 요만큼 이렇게 턱 찌르면 요만큼의 피라도 누군가에게 좀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들임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아담의 직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길들이는 직무를 안 하고 이제 다시 모기의, 짐승의 수준으로 되는 거를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소유로 이렇게 해서 모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길들이고 있을 때야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 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 이게 3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단계는 이 3단계의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길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씨앗이 있는 이 풀과 나무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여기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 그 삼위일체대로 내가 이웃들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먹는 이 풀들 안에는 씨가 있을 것이고, 그 짐승들이 먹는다고 뭐 그 안에 씨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씨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더라도 개가 영하면 개와 짐승에는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수준에 있다면 성체 성녀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짐승의 수준에 있을까요? 세속 육신 마귀 중에 특별히 마귀 한번 볼까요? 마귀, 세속 육신 마귀라면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 이것으로 모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내 행복을 채우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내 피를 내어줘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피를 내어줘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 있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다 같이 성체를 영해도 다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수준인 사람은 성체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오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쥔지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이 개요 돼지는 진짜 개요 돼지가 아니라 개요 돼지의 수준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못 올라온 거야. 여섯째 날은 내가 누군가를 창조하고 있는, 내 피를 흘려서 창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에 닮은 사람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풀 있는 나무, 씨 있는 나무와 그 열매를 창조하셨는데 씨 없는 거를 창조한 건 없으세요. 다 씨가 있지만 어떠한 수준의 사람은 그걸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7장 6절에서 이렇게 개요 돼지를 성체 줘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데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이미 짐승의 수준, 개요 돼지에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체를 영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온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섯째 날을 이렇게 살고 계셨던 거죠. 이 여자는 가나안의 여자인데 남편이 몇 명이었을까요? 6명이었겠죠. 그렇죠? 여섯째 날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7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고 교회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뭘 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줘야 돼요. 그게 물인 거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피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피 줄 건데 그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배고프실 텐데 음식 좀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 양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하느님 뜻이 바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지 않을 때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그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뜻이 들어있는 성체를 영해봐야 그냥 밀떡만 영하게 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영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저희는 적어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 6일째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그리고 6일을, 제 6일을 살아야, 이웃을 위해서 내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만 그 성체 안에 있는 이게 나에게 음식이 되지 않고, 육체만 살리는 음식이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은 어떻게 돼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은 몇 종류가 있다? 이렇게 구원 못 받을, 땅을 기어다니는 낮은 수준의 이 뱀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 그 다음에는 들짐승,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되어야 되냐면 이미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 여자들이 나도 이 남편 위해서 좀 뭐 좀 해줄까? 라고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뜻을 좀 따라주고 싶다 할 정도로 길들여야 되는 거야. 야생마와 같은. 여자가 만약에 더 높은 경지의 수준에 있다면 남자를 그런 식으로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랑이 돼서. 그렇게 누군가의 뜻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또 다른 이제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수준, 이웃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성체 성혈이 의미가 있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빵과 음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체성혈 영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체성혈 많이 영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당신 돌아가시기 맨 마지막에 하루 영해 주셨어요. 성체를 많이 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체를 영할 수 있는 합당한 제6일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성금요일을 항상 살아가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내 피를 내어줄 수 있을 때 정말 참된 양식, 성령인 거죠. 이 들어와서 부활, 참된 영원한 부활과 승천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